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칭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 디도는 하나님께서 누구죠? 우리 바울이 이제 감독으로 이제 세우고 그 맡겨진 교회 가운데 어떻게 성도들을 목양을 해야 될지 아주 중요한 목회적인 이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 감독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감독 또는 장로 또는 목자, 이게 다 신약 성경에서는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직책, 교회의 직분이죠. 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맡겨진 양떼들에게 마시는 꼴을, 영양분 있는 영적인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양떼들이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는 때로는 책망함으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 말씀의 그 축복과 말씀의 권능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교회 감독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죠.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 바른 교훈의 가르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 성도들에게 영적 생명이 되고 삶의 생명이 되는, 정말 생명이 되는 이 바른 교훈의 가르침은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그런 가르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또는 세상에서 배운 어떤 교육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의 가르침은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그래서 교회의 감독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감독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교회 감독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일이죠. 저 같은 경우도 제 삶에, 제 하루에 일과에 가장 많은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가장 많은 시간, 또 사람 만나는 시간 빼고는 가장 많은 시간은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생명이 되는지 모르고요. 제가 그 생명을 받지 않는 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가난의 진리교회를 목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교회 감독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과연 나는 이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운가, 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해 주십시오. 밥을 먹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을 더 우선순위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는 시간보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선물들을 우리는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0절에 보면 말씀은 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 건강을 주는 약이다. 물된 동산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의 비결은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입니다. 바른 교훈의 가르침은 오직 성경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 우리의 직장 직원을 가르치는 것, 모든 바른 교훈의 가르침은 오직 성경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그냥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못 변화시키는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사람을 바르게 행하도록 변화시키는 일은, 이거는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잔소리로 우리 자녀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잔소리로 우리의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관계만 더 악화가 될 뿐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려면 나도 변화되고 싶죠. 변화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완벽하게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변화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또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나의 기존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습관을 깰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 삶의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존재라 누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거나 또는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회사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책이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땅,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에서 태어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저주받은 가문 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바다의 모래를 보라. 저렇게 셀 수 없이 수많은 자들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니까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흐름의 변화, 아브라함의 가문의 변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가문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가문으로의 변화.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사람들, 소경된 자들, 안진뱅이들, 문둥병자들, 혈루병자들,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누르는 이 모든 저주로부터 변화를 받아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잖아요.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 이 변화를 이루려면요, 이 저주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은 이 원저주의 결박이 끊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결박의 끊어짐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냐고요.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소경의 눈이 뜰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어떻게 귀신 들린 자들이 변화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일어나 걸으라, 눈을 뜨라, 나음을 얻었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부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어지고, 배신자, 배교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로 변화되어지죠. 배교자가 순교자로 바뀌어지는 거.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물고기 따라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그리스도의 말씀, 긴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면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 조지 밀러를 보십시오. 폭력배, 소매치기, 난봉꾼이었던 조지 밀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책을 묵상할 때 이 성경책 자체에 무슨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책이에요. 그냥 종이고 잉크고 인쇄물입니다. 다른 여느 책과 다를 것이 없는 이 생명의 삶, 이 출판사에서 나온 이런 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종이요 검은 잉크. 이 책 자체에 어떤 무슨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거 갈아서 마셔야죠. 책을.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책이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책에 기록된 이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미신처럼 이것을 막 읽고 다닌다고 뭐 그냥 그 저절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상고하고, 그리고 그 상고한 말씀이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서 그것을 잘근잘근 씹고 그것의 맛을, 촌각을 기울이면서 그 맛을 보면서 이 음식 안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떡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영혼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감동을 주도록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몰입을 해야 된다는, 몰입. 우리가 아무리 좋은 노래도요, 그냥 듣는 거 하고요, 그래서 좀 몰입을 해서 그냥 음정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자, 그리고 그 음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자 우리의 모든 촌각과 세포 하나하나를 기울여서 들을 때 느끼는 감동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화기를 꺼놔야 됩니다. 노크를 두드려도 못 들은 척하고 있어야 돼요.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찾아도.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져라.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상고함을 통하여,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내 마음이 받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감동을 여러분 맛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져요. 받아 적지를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거기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늙은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늙은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죠?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교훈을 해야 할지, 또 젊은 남자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 쭉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 다 나오죠. 뭐 젊은 남자든 늙은 남자든, 젊은 여자든 늙은 여자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교훈, 이게 뭐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디도서에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케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결국 무엇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대단치 않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만 하나님의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바른 교훈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설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다 것이죠. 또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엔 교회에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려야 되겠다,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탄 마귀의 종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막고자 하는 사탄 마귀들의 종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와 같은 대적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쓰러뜨릴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스스로 제공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영적 전쟁의 차원의 문제다. 대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할 때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영적 공경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전도의 차원,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훈에 대한 탁월한 설명이 아니라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한국 교회와 특별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렇죠?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힘을 쓰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성도 수를 불릴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노력이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가 기독교 교회 생명의 본질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만 말씀 한 번만 읽어드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소금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냥 밟힌다.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삶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보여지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보고. 자꾸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어떻게 살까?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결국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착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모든 일에 착한 행실을 선택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모두 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착한 성도, 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들의 착한 삶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 새벽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